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길지 않지만 그 내용 또 그 폭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몇 가지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이처럼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의미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구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그 소리가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살펴보지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 강문, 그 작은 부분들의 일을 보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더 크게 확대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루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이 있죠. 하루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하루를 보다 넓혀서 한 달 또는 1년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는 작은 어떤 생각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더 큰 계획, 더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에게 팔렸어요. 그 팔려서 우리가 형들을 떠나고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 팔려갔을 때, 그랬을 때 이것을 그냥 팔려갔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 직면 속에서 있을 때는 답이 없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더 넓은 계획 속에서 볼 때는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섭니다. 라고 했을 때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되죠. 보다 크게 이 넓히는 시야를 넓히고 그리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지경이 그리고 그 계획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큰 넓이와 폭과 깊이가 얼마나 크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그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제가 이 대학생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는 저는 이 교회 안에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않았어요. 제가 교회 안에, 교회 그 교제권 안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강의 때 그때부터 있었지만,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시작한 것은 대학생 때였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있었을 때, 그 교회 교제권 안에 있었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은혜의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첫 번째가 죄사함입니다. 제가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예수 안에서 딱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보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순간,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은혜는 있었고, 그분의 간섭함이 있었고,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지 못했고 외면했던 거고, 사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인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했을 때 그 죄가 등껍불에서 딱 벗어지게 되고, 저희의 영혼을 감쌌던 그 죄악들이 다 예수로 인해서 벗어지고 나니까, 그분의 피로 인해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다 벗겨지고 보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은혜라. 그 은혜가 이렇게 내 삶 속에 깊이 있었구나. 그 풍성함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정말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가 은혜였구나. 모르고 산 거예요. 그냥 내가 운이 좋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피로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딱 벗고 보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고, 그리고 얼마나 풍성한지, 모든 게 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벗고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은혜. 그래서 이 은혜의 풍성함은 죄악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을 때, 피로서 알게 돼. 은혜라. 정말 내가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 은혜의 풍성함, 이것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지혜와 총명, 우리가 지금처럼 많은 성경의 그 자료와 그리고 책들과 이런 데이터가 넘쳐나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의 선조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지혜롭고 총명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이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총명으로.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도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이것도 주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으로 인해서 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알았던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이것은 세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와 총명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이 넘치게 하사 비로소 알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큰 비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신학과 일반 학문 사이에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신학과 일반 학문의 차이. 이 일반 학문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반복적인 실험,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과 관찰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찾아내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구상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일반 학문은 그 속에 있는 원리와 무엇인가를 반복적인 부분 속에서 찾아내고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죠. 근데 신학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실험하고 반복해서 뭔가를 테스트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가정을 가지고 증명하고 하는 일들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 거기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계시를 주시지 않는 마음을 열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지다. 이거 영적 지혜이기도 하고 영적 총명입니다. 이 영적 지혜와 총명은 학습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실 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힘써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것은 공부해라, 좀 학습을 해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알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지혜, 영적으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허탄한 곳에 쓰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마귀론입니다. 마귀론은 영적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더 힘쓰는 게 아니라 마귀.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모든 일이 다 마귀가 쓰러뜨리고 마귀가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물론 우리가 이 사단 마귀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대처하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진정한 것은 그 영적 계시, 영적 비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 예수 안에서 가지는 그런 영적 비밀들을 아는 것이지만 마귀가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삶, 이것이 우리가 정말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거짓의 아비,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혜와 총명 이것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이 건강한 알미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 깨어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질서로 회복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때가 찬 경륜을 쫓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그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질서가 다시 창조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늘이나 땅이나 다 통일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오늘 이제 모든 회복과 창조 회복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깨어진 질서, 창조의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음으로 인해서 이 영적 질서의 회복, 창조 질서의 회복 속에서 우리가 결코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창조의 질서 회복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에 우리를 두려워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흡사 이 뭐와 같으냐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처음에 서울에 대전에 고향인데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그때는 방 한 칸에 네 식구가 자고 곤노와 원동 이게 전부죠. 이거 가지고 살았다가 이사를 하게 되고 처음 집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설렘 그리고 나만의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사하는 집 안에서 이제 나만의 공간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게 너무나 기뻤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는
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공간, 그리고 나의 거처, 그리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속에서 그 온전한 회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공동체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그리고 그 지파 속에 또 다른 공동체 속에서 각자라고 하는 것이 다 준비되는 것처럼 이것이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가나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런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버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그 안에서 우리가 근간을 두고 세워져가는 이 모든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삶의 작은 지경에서든지 넓은 지경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공의와 정의가 미치지 않는 것이요. 그러나 지금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적 정의, 선택적 공의 이것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를 위한 통일되지 않죠.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통일되는 이날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온전한 통일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 밖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가 일하시는 그분이시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분깃은 이 땅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결정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리고 그것을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분 속에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시는 그 계획을 완성하신 하나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두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가 각각의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와 이런 하나님의 교회 이런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큰 계획 속에서 오늘 우리도 다 계획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을 경험할 때 힘들고 내 계획에서 벗어날 때 이게 정말 염려하고 두려울 때가 어느 때 내 계획을 벗어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과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과 시간의 낭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도 됩니까? 안 되죠. 우리의 계획에서 이탈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삶이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일을 우리의 일까지 포함해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 그 속에 내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되면 안심이 되고 내 계획에서는 이탈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이 안심,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리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우리는 단 1mm도 벗어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그 안에서 믿음,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이 보시고 우리가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죠. 아, 정말 그러니까 기업에 보증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1mm도 벗어나 있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의 이탈이 일어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일이 결국에는 영광의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1분 정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명,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분의 계획 안에 우리를 두시고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은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오늘 성령으로 보증하신 이 삶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고 감사한 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안에 두시고 어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이탈이 계획의 벗어남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늘도 영광의 찬송을 올리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는 자로 불러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우리는 귀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가 이토록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